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 모두를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벽 제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는 새벽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해보니까 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길에서 보호받아서 6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제7년 차에 왕으로 선 그 요아스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는 요아스가 또 잘한 부분도 있지만 뒷부분에는 요아스도 또 뭔가 한계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살피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잘한 것은 우리가 닮아가시고 이런 또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들 자신을 또 잘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통 하나님이 선한 왕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길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근데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어제도 우리가 여호야다와 그 안에 여호세바 이 두 부부가
그들을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두었고 그리고 잘 양육해서 제7년 차에 아달랴를 처리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야다처럼 여호세바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제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제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결단이 돼야 될 다짐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를 이렇게 좀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제사장이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그가 잘 따라서 좋은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년에 우리가 나중 끝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 이 요아스도 또 변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나중 하반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통치를 했다 하는 이 표는 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그런데 그가 열심히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했지만 남유다도 에후도 그랬잖아요. 에후도 하나님 기뻐하신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아서 그 아들들이 4대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듯이 이 요아스도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서 성전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들도 잘하고 있는 것은 진짜 잘 살려나가지만 우리가 뭔가 고쳐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든지 아직도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든지 우리도 그와 같이 뭔가 남겨진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조차 수술하고 그것조차 계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겠죠. 그죠? 내가 치우지 못한 산당은 무엇인가? 내가 치우지 못한 에후 시대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이거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런 한계는 가졌더라.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하게 하여서 드리는 모든 은 여러 가지 은들이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은은 성전 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은을 성전 보수에 사용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되는 이야기가 오늘 연결됩니다. 자,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들이 있는데 그 은들은 성전 수리하라고 내가 말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달라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많이 부숴뜨리고 파괴해버렸거든요. 수리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들은 여러 가지 갖가지 이렇게 어떤 예물로 은이 들어오거든.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데 쓰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했는데 자 6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 제23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명령했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은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왕이 우리가 성전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잘 구축해야 된다. 부서진 거 보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부서진 거 보수하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면은 그 제사장들이 잘 따라주었어야 될 건데 뭔가 그들은 또 다른 용도로 그것을 그 은을 사용하면서 성전 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23년이 되도록 제가 23년의 가로로 표시한 이유는 저렇게 오르도록 제일이 교정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지체됐다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일찍이 말하는데 지금 내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제사장들을 통과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집행하게 하니까 뭔가 제사장들이 뭔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너희들 그 은은 너희들이 직접 받지 말고 모았다가 직접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줘서 일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라. 요하스가 그렇게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이하여 터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직접 은을 받지 말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는 그 책임도 지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그걸 묻지 않을 테니까 성전 그 수리 전문가들에게 바로 그 은을 주가지고 즉시 수리하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은 받지 말라. 너희들 성전 다시 수리한 데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지 않을게.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요하스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 상자를 가지다가 거기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제단 옆에 두고 성전에 가지는 모든 은은 거기에다가 이제 채워서 그게 담고 일정 부분 담아지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 10절 이에 그 가운데 있는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은이 많이 모아졌으면 이제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해서 봉해서 그대로 일꾼들에게 주어서 빨리빨리 수리하게 했다는 거죠. 자, 11절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을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다는 데를 주고 미장에게도 주고 석수에게도 주고 그래서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래서 그것을 잘 수리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게 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단계를 거치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거치니까 일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다 상자에다 모아서 모아지는 대로 그걸 일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주라.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짓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건거럭이나 은거럭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이 은은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은은 오로지 성전 수리 비용으로만 쓰지 다른 정도로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빨리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원래의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는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일을 성실히 잘하기 때문에 그들과 딸이 뭐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또 그 사람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는 제대로 지금 왕이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16절을 보니까 속건제로 되는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 또 생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분해서 성전 수리 목적으로 사용할 은은 성전 수리에만 집중적으로 써 다른 정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단 속건제 은이나 속죄제 은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들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것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17절에 이렇게 성전 수리도 하고 또 여호야다의 살아있는 동안 교훈을 받아 정직히 행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요아스 왕인데 갑자기 17절에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앞에 표에다가 배경이 역대하 24장 17절부터 좀 봐야 된다 이랬어요. 우리 역대하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잘하고 있던 이 요아스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7면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진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하는 열심으로 성전 수리에 집중하는 저 모습 우리도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오늘 읽어야 될 역대하 24장 말씀 좀 보면은 요아스도 인간이지나 또 실수하는구나. 큰 실수를 하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근데 뭔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아람 왕 하살이 쳐들어온 이야기. 왜 쳐들어왔는가 보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 24,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죽을 때 130세라.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진짜 아름다운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7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40년 동안 만 7살까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잘 하고 있다가 그 스승이 죽고 나서 이제 유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가 속삭이니까 그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렇게 성전 수리에 열심을 냈던 이 요아스가 그들 조상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조금 전까지 우리 열왕기만 읽으면 이 요아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 스승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유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속삭이니까 그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러면 안 된다고 강력히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절 보십시오. 하나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21절 보십시오. 자기 스승의 아들을 잘못한다고 책망한다고 죽여버려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가 명령해서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달랴 죽일 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밖으로 마당으로 쫓아냈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죽였어요. 근데 이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 성전뜰 안에서 돌로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대요. 22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적 스승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숨겨두고 돌봐주었던 은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오 주옵소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를 하나님이 복수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럴까 은혜를 베푼 주변에 돕는 사람들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에게 진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도왔고 가르친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 명령을 누가 했다고요? 요아스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때 아람 왕 하살이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다가 그가 스승의 아들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 올라가니까 이 유다 왕 요아스는 급신하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은들을 모아서 또 뇌물로 바쳐서 하살을 돌아가게 하는. 자, 18절 보십시오.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한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의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살에게 오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이 금 가지고 이 물건들 가지고 돌아가옵소서 하니까 하살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왜 애국 군대가 쳐오는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식이 전쟁, 기근, 전염병, 악한 지도자, 이런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바른 길 갈 때는 그 나라가 평온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또 실수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보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초심,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잘 달려가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변절돼 버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또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 성물들을 모아서 거문을 모아서 뇌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요아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 우리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 역대하 말씀에 나오더라.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한 일조차도 요아스가 그렇게 또 실수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요아스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애국 군대도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이 일어나서 뭔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거든 왕이.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을 그 부하들이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그를 죽였더라. 그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41살이 일찍 그가 40년 동안 왕을 통치했지만 이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지막 그가 실정 때문에 부하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 섬겼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를 받아서 잘 걸어갔던 그 모습은 아름다운데 나중에 변절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스가랴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신복들이 일어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요아스를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요사갈과 여호사바다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는. 다음 표를 보면은 요아스가 40년 동안 오랫동안 했지만은 말년에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애국 군대도 쳐들어오고 또 이렇게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교원에서 처음에는 잘 달려갔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에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잘못 달리면 꼬린 지점에서 그가 끝까지 잘 달려가지 못하면 그 마라톤 경기는 잘못된 경기잖아요. 그죠?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나씩 하면서 끝까지 고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잘할 때는 잘했던 요아스 왕이지만 그 제사장 스승이 죽고 나서는 그가 변절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진노를 살 만한 일까지 행하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것, 가슴에 새길 것 잘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동행하여 주신가 성령 충만의 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된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간섭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